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다면 참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주도하고 끝 맺는 분은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더욱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분란으로 비화가 되고 결국 그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분이시다. 그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훈련하고 사랑을 훈련하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훈련을 하라고 이 땅에서 맺어준 짝입니다. 그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고요. 우리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도록 양육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과 나중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의 배우자의 자녀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부흥한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영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반응합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념의 대립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으로 동족 상잔의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쌀이 부족했어요. 북한에서는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있었고 우리는 굶주린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눈부시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안에 경제 대국이 될 뿐 아니라 민주화를 이룬,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희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등불이 되라고 우리나라에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이 다 계세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도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참 불안하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느 당이라고요? 예배당.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3대 세습 정권 아래에 숨죽이며 몰래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땅 얼어붙은 동토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 터인데 이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가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은 지도자들의 회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회담 뒤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이 역사의 현실 앞에서, 이 첨예한 갈등에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지만 결코 그는 교회를 자기 손에 쥐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6절 말미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인가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손에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이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자녀 양육의 영역 아닌가 싶어요. 배우자는 뭐 다 성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대개 자녀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지. 부모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수록 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대개 이런 거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느냐? 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느냐? 너에게 네가 원하는 책도 사줬고 학원도 보내줬고 힘들다는 수학 과목은 과외까지도 붙여줬고, 그리고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스마트폰 이거 사주면 공부한다고 해서 그 비싼 스마트폰도 최신형으로 내가 사줬는데 왜 스마트폰만 붙잡고 공부를 안 하느냐?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단서를 달죠. 내가 언제 너한테 1등 하라고 내가 1등 기대한 적 있냐? 그냥 공부하라고 했지. 예. 그런데 왜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느냐? 예.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하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얼마나 스마트폰 자주 합니까? 예. 아무에게도 통제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예.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왜 안 가느냐? 학교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왕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도 분위기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 사건의 발단은 양치질이었습니다. 양치질하고 자라. 그 아이는 그날따라 너무 졸려서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꼼지락거리면서 양치질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양치질해라, 양치질해라, 양치질해라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고함을 지르면서 양치를 하라고 하면 빨리 일어나서 양치질을 해야지 왜 말을 안 듣느냐면서 아이를 번쩍 들어서 그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욕실에 내 동생이 쳤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사건, 그 기억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조성해 준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이죠. 오늘 밤에 안 닦았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닦으면 되지요. 예. 양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랬으면 치과가 망했어요. 아, 치과는 뭘로 삽니까? 예. 더구나 어린아이가 한 번도 안 빼놓고 양치를 다 하고 세수를 다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 잘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다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소한 일에 양치 한 번 안 했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아이를 내다 던진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하는 것. 청소년 아이들 상담하는 분들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상처를 준 가장 많이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80% 이상이 부모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못 먹어도 빚을 내서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혹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죠. 용수철도 끝까지 눌러보세요. 팽 하고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무슨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부모 앞에 한 번 실수한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히 미움받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삶이 공포감이 가득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죄를 짓는 족족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셨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가서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다. 다 내가 옳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기다려주심이 아니겠어요? 자, 자녀 양육이 왜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지요. 그런데 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요, 과도하게 방임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것과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와 방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항상 힘든 거예요. 평균도에서 균형을 잡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균형을 잡아야 함과 더불어 믿는 성도라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뒤에는, 그것이 자녀 양육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직장의 일이 되었건 무엇이건 간에 할 일을 다 한 뒤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마치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맡긴 증거가 뭡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후회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불안해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안티바스, 헤롯 대왕 다음에 주님 오시기 4년 전부터 주님 오시고 나 39년까지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했던, 사실은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할 통치자지요. 로마는 시저 외에 누구도 왕으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 유대 사람들의 땅을 유대인으로서 다스릴 권한을 잠깐 위임을 받은 사람, 이 헤롯 안티바스지요. 그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바스는 야망의 사람이에요. 야망의 화신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야 됩니다. 다 내 손 안에 움켜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이에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요, 유대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법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어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헤롯 안티바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문제는 이 요한이 미워도 자기 손으로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할 만큼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이 요한을 쳐낸다는 것은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밀란이 일어난다면 로마가 볼 때 헤롯 안티바스가 제대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분봉왕, 그 분할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기에, 그 밀란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연회를 벌였어요. 귀족들을 불러놓고 향락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얼마나 허세가 또 많은 사람입니까? 예, 너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반을 주기는 로마가 통치하는데 뭘 나라의 반을 줘요? 요만큼의 땅덩어리도 자기가 줄 힘이 없는데, 이렇게 뻥이 세고 이렇게 탐심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 야망의 화신. 그런데 헤로디아가 뒤에서 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무엇이든 주기로 했으니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오게 하라. 그러니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돼요? 귀족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무고한 요한의 목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야망의 화신이 되어 살았지만 사실은 내면이 허약했던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모습 속에 어떤 야망이 있으시고 그분의 모습 속에 어떤 허세가 있고 어떤 명예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공중의 새 중에 왕 중의 왕인 저 독수리를 보아라든지, 꽃 중에 왕궁에서 키우는 가장 고귀한 꽃 난 뭐 그런 걸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름 모를 잡초와 같은 들꽃입니다.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땔감 필요하면 그거 배다가 그냥 아궁이에 넣고 떼버리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로우셨고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당당하셨어요. 누군가를 손에 쥐고 통제하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니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생각 중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의 생각 중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생각, 이 생각이 너무 깊으면 밤에 꿈도 꾸고 가위도 눌리게 되는데, 이 생각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간구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계신가요? 이 3절과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사 기도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핵심은 축사하고 떡을 떼시며, 바로 그 본문에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당장 끼니를 해결할 만한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그 무리를 먹일 만큼의 음식이 없어요. 제자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라고는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 평범한 사람들도 잘 안 먹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 없을 때 먹는 것이고, 그래서 낙이나 먹이고 이런 것이고, 그 작은 물고기는 어시장에 갖다 팔 만한 생선이 아니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상품이 되지 않으니까 그물에서 건져낼 때 그냥 물가에 버려진 생선인데, 그마저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었던 거니까 이건 정말 서민 음식이고 누구에게 대접하라고 내보이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식사 대용으로 앉히라 명하셨고요. 그리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초라한 음식을 이 무리들 앞에서 내가 나눠줘야 됩니까? 더 근사한 것 없을까요? 적어도 불고기 전골까지는 아니어도 제육볶음 정도는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메시아인데 말이지요. 아니,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갖고 있는 음식이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답니까? 당황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감사 기도만 드리셨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주님의 드린 감사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5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묵상한 말씀이 마음을 꿰뚫게 해야 하고 삶을 꿰뚫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나눔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나눔에 참여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의 실천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정체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봄에 사모하는 가운데 영적 움툼, 영적 발돋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